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천하의 범사가 다 시기와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책에 농명된 자의 축복. 농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4장이 그동안 이사야서에 나온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여러 번 증가한 바가 있지만은 이사야서 4장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증가하는 그 목적은 이사야서 4장에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 증가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모스의 아들로서 무려 4대 왕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으로 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먼 훗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고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고 또 이사야서 내용에는 여러 가지 계시록에서 일어날 세상 끝에 일어나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에 대한 핵심이자 성경 전체의 핵심이자 우리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담겨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섭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 증거한 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섭리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시작도 되고 끝이 나는데 그 중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 중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어떻게 하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임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돼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고 그 거룩한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이사야서 4장에 감춰 있다고 보시면 분명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날은 이것은 이상으로 본 거예요.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이런 일이 오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날은 여러 번 증거한 바가 있지만 그날은 성경에 나오는 그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고 돼 있고 이사야서 2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27장 1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 사단 용도를 다 심판하는 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거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로 다 기록됐어요. 아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뭐 저거 할 게 있다고 해서 뱀을 심판하고 하느냐고. 이게 뱀 꼬불꼬불한 뭐 리오야다는 주엘 안에 보면은 악어라고 기록됐어요. 그 뱀, 악어, 용 다 같은 한 통속인 거예요. 그 뱀의 정체, 용의 정체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용을 잡아놓고 보니까 곧 옛 뱀 창세기 때 아담과 이브를 꼬였던 그 뱀 또 마귀요 사단이라. 그 용이나 뱀이나 마귀요 사단 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달리해서 비유를 달리한 거예요. 계시록 때는 용으로, 창세기 때는 뱀으로, 신약 시대에는 뱀 또는 마귀 사단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지청했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람을 가리켜 뱀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누굴 가리켜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했잖아요. 71절 보실까요?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그 자기 제자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마귀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꼬불꼬불한 뱀이나 악어나 용, 뱀, 마귀, 사단 그것은 다 하나인데 그렇게 명칭만 시대를 따라서 달리 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다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사람을 지칭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본문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그렇게 심판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무슨 내용이에요? 이름 좀 빌려서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7 여자와 한 남자도 다 실상이 아니라 비유인 줄 믿습니다. 비유예요. 그럼 7 여자는 뭘 말하는 거고 과연 한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냐는 걸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육신적인 남녀를 가리킬 때 여자가 아니라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목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목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물 중에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낳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자예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교회에 있는 그 자기 교인들 보고 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교인들을 가리켜 자녀라고 호칭했고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목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모으는 자들은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로 하여금 더럽히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4장 3절 보실까요? 저희가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에 저희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 저희가 누구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했는데, 이마에 딸이 썼다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마에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새겨져 있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새겨졌다는 뜻이지 이름에 새겼다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농명됐다고 하는 그 뜻도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3절 다시 보세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인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 여자는 참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거짓 목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더럽혔다는 것은 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정절이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참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은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13장 17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여기에 부녀가 나와요.
이 부녀는 어떤 자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분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이게 예언하는 자들, 뭐 예언의 사명을 받았다, 꿈에 내가 이런 몽사를 받았다 하는 이런 허탄한 말 하는 자들이 이런 부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녀들을 대면하여 서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이런 부녀들은 누굴 사냥해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 목자나 신부라는 그런 탈을 쓰고 사람들의 영혼의 사냥꾼 노릇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 이 부녀로 표현한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했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이나 사명을 줘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붙들어뒀다는 얘기예요.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미 수건은 율법 시대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해서 수건을 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다 벗어지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수건은 아직도 씌워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달리고 있다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믿고 있는 거예요.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뭐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 이건 뭐예요? 살해금을 받고 내가 내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런 거짓 증거를 해서 살려야 될 영혼을 죽이고 죽여야 될 영혼을 살리는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 훗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도 보면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이벤 자, 젖 먹이는 자, 어린 신앙을 가진 자들을 키우는 자에게 화가 있다. 여기도 이 어린아이와 젖 먹이는 자도 다 어머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 깨달음이 없는 그런 목자들을 가리켜 어린아이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7 여자는 가증스러운 자예요. 뭐냐?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당신의 이름을 빌려 우리의 수치를 면케하라고 하는데, 이름만 빌리자는 거예요. 당신 이름만 빌려서 우리의 수치를 면케하라 하는 가증스러운 자예요.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는다는 그런 뜻은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이름만 빌리자는 그런 뜻이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떡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옷은 뭐예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기의 그 더러운 비질리의 옷을 입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름만 빌려서 순간을 면케하라는 이런 잘하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종말에 음녀가 7머리 10뿔 짐승을 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음녀가 앉은 7머리 10뿔 짐승과 같은 그런 마귀와 사단의 그런 정체들이 이런 짓을 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음녀가 나오잖아요. 음녀, 이 여자잖아요. 음녀가 누구냐? 2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에 취했다고. 여기 임금이라는 것도 다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다 음료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료로부터 나오는 그 비진리의 말씀,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붉은빛 짐승이 뭔가 보니까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했어요. 계속 보세요.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음녀를 알고 보니까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거짓된 영들의 집합체가 된 바벨론.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귀신과 더러운 영들의 모인 처소가 바벨론인 거예요. 여기에 7머리 10뿔 짐승의 정체가 과연 뭐냐? 9절 보실까요? 9절. 계시록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머리는 알고 보니까 여자, 음녀가 앉은 7산이라는 거예요. 산은 육신적인 산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산으로 명칭한 줄 믿습니다. 종교단체나 교회단체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머리는 음녀가 앉은 7 종교단체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10절. 또 7왕이라 그 거짓 비진리의 단체 중에서도 우두머리를 가리켜 7머리 또는 10뿔로 비유한 거예요. 10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렇게 비진리나 사단에 속한 자들이 한 남자를 붙들고 와서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당신의 이름만 빌려서 우리의 수치를 면케하라고 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스가랴서 8장 23절에 그날에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를 붙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도 함께 가래하노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같은데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지만 이들은 이름만 빌려서 수치를 면케하자는 그런 가증한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한 남자의 정체는 누구냐? 한 남자. 한 남자는 여기 계속 이거 보면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연결이 되잖아요. 바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해서 한 남자는 여호와의 싹으로 비유가 됐고, 이 한 남자의 정체는 정확하게 성경에 두 군데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보면 시온에 하나님께서 시온에 잉태하는 능력과 해산하는 능력으로 해서 시온의 자매를 탄생시킨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탄생시킨 한 남자가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뭘 낳았으니? 남자를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보세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 한 남자를 통해서 시온의 자민이 탄생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남자에 대해서 한 구절 더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요.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깨닫느냐고.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에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으면 해가 얼마나 온도가 높은데 살아날 자가 없잖아요. 해를 입었다는 것은
시편 8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었더라. 12별의 별은 선지자를 상징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2별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2절 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예수님은 총각으로 계셔서 총각으로 오는데 여기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하는 것은 영적인 지금 자녀를 출산한다는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기 7머리 10뿔집행 나오잖아요.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 붉은 용 7머리 10뿔 음녀를 상징하는 자는 권세가 크기 때문에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 땅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 음녀가 자기의 일을 할 그때가 되면은 하늘의 별들도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별들은 실상의 별이 아니라 선지자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낳는 그 아들을 삼키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7머리 10뿔 짐승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뭐다? 남자라고 돼 있어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가 누구냐? 같은 말씀이 계시록 2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 나도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남자나 여기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주는 남자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남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이 남자에게 7 여자 비진리의 그 사단에 속한 무리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당신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의 수치를 면케하라 하는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2절 보실까요? 그날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심판날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뜻해요. 여기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싹이 있어요.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는데 다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시는 예수와 같은 그런 사명자를 싹으로 비유한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은 사람을 다 짐승으로도 비유했고 사람을 나무로도 비유했고 가지로도 비유했고 돌로도 비유했고 여러 가지로 비유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고 하나님은 스가랴서 14장 8절에 푸른 잣나무라고 이렇게 해줬고 또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켜 그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을 가리켜 나무로 맺고 에레미야 5장 14절에도 이 백성으로 나무를 삼고 그렇게 기록되고 예수님의 탄생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예수님은 마른 땅에 나오선 줄기와도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라고 했지만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곧 그 연한 순과 같고 그 가지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느뇨? 하나님께서 팔로 쓰실 사명자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2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뭐 같고? 예수를 가리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뭐 같아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순 같고 가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을 가리킨 말이 아니에요. 그날이기 때문에 심판 때 하나님께서 세울 그 여호와의 싹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싹이 누구냐? 에레미야 2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때가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작정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것도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는데 그 가지가 뭐가 돼?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 것은 가지가 아니라 사람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6절 에레미야 23장 6절. 그의 날은 누구 날? 가지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세울 그 가지의 사명자는 과연 누구냐?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 줄기에서 한 싹이 난 것은 그 이새로부터 다윗이 났고 그 뿌리에서 그럼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을 하는데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는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해벽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는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지 위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는 가지 사명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에서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세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 가지 사명자가 장차 만국의 기호로 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10절 보실까요? 10절.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에 심판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같은 말이잖아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세계 만민의 기호로 선다는 거예요. 다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의 영광을 볼 때가 이를 줄로 믿습니다.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그 땅, 여호와의 싹에 그 땅의 소사는 아름답고 영화롭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가지 사명자가 있는 그곳이 영화로운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 사명자가 나오는 곳이 시온과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이 영적, 육적으로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소산이. 스가랴서 6장 12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스가랴서 6장 12절.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름하는 사람?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을 전중 건축하는 자가 순이라는 사람이 전을 건축한다고 얘기됐어요. 13절 보세요. 이렇게 순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순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다스릴 때 자기 위에 제사장이 있어서 평화 의논이 있다는데 여기 제사장은 누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 3장 8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이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스가랴서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예표라는 것은 나중에 중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내 종 순을 나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3장 9절로 이어져요. 이 순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말씀하셨고 9절 보세요.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앞에 한 돌이 있는데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그랬는데 돌에 무슨 눈이 있어요. 다 비유인 줄 믿습니다. 가지도 사람을 상징했고 돌도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상징. 한 돌에 7눈이 있다는 것은 돌은 예수님은 무슨 돌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그는 산돌이라고 비유했고 예수님을 산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예수님은 반석으로 비유했어요. 돌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운 돌은 한 돌이에요. 한 돌.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7눈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 눈은 이사야서 29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29장 10절.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뭐요?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러니까 한돌 사명자에게는 7명의 선지자를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 돌에 7 선지자를 거느린 그런 사명자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새길 것을 새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한 돌 위에 새겨져 있고 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이 넘도록 아직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고를 쓴 그런 자들의 그런 율법을 하루아침에 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렇게 율법을 폐했다는 것 사실을 몰랐는데 이 한돌 사명자가 역사를 시작할 때 되면은 이미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다 깨닫게 돼서 모든 죄악을 물러갔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돌은 과연 누구냐? 이 한돌은 시온에 세운 돌로서 시험한 돌이요, 기초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명에 못 죽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28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돌을 어디에 두어? 시온에 둔 한돌이에요. 시온에 둔 한돌로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왜 귀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귀한 돌인 거예요.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의 한돌을 믿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4장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이사야 4장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래서 그 땅의 소사 나오는 영적 육전물의 모든 생산물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피난처소가 어디가 돼요? 종말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피난처가 되잖아요. 이사야서 37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37장 30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유다 족속은 지난번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나온 그 자민들이 유다 족속이라고 증거한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유다 족속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2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피난처가 바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래서 심판도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거고 피할 처소도 시온과 예루살렘이고 남은 자도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왜 그 땅의 소사는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냐?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32장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그 땅의 소산이 풍성하고 영화로울 것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했고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니 영적, 육적, 양식을 다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보세요.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그게 시온에 임하는 제사장들 밑에서는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게 돼 있어요.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같은 말씀이에요.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를 익힐 말씀이나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뿔이라는 것은 권세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자를 기름 부은 자로 삼아서 등을 예비했다는 거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18절.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의 뿔을 그 기름 부은 자로 삼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싹이 거한 곳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스가랴서 1장 16절. 스가랴서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집이 시온에서 건축되는 거예요. 시온에서.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이렇게 풍부할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잖아요. 스가랴 선지자. 다윗 선지자가 예언한 거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 다 같은 말씀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서 4장 3절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했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을 떠나면 돼야 안 돼요? 떠나면 구원의 길은 없어요. 성경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 시온에 있어야만 되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뭐예요? 왜 시온과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붙어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자로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2장 2절 보실까요? 이사야서 2장 2절. 말이래. 언제? 말이래. 세상 끝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하나님의 세운 종교단체가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 위로 몰려들 것이라. 만방이 몰려들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2절,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기 그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종말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오며?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공의가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면류관 왕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이사야서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미 증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세요. 이사야서 62장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상급과 보응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무슨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하나님께서 빼내심을 받은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런 약속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 꼭 살아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생명책에 농명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되는데 왜 이래 생명책에 농명된 것이 이렇게 소중하냐? 오늘 신앙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3장 5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그래서 누가 시인하느냐? 누가 시인하느냐?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흐리게 하고 권수자가 누구냐? 1절 보세요.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그랬어요. 누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7영과 7별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계시록 1장 16절 보세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7별, 손에 7별을 갖다는 것은 7 선지자를 좌지우지하는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쌓여서 온 것을 사도 요한이 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책에 농명되는 그런 흐리고 지우고 하는 것도 권세가 인자 같은 이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왜 이렇게 생명책에 농명되게 중요하냐?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하면 다 짐승의 밥이 돼서 짐승들 심판받을 때 다 심판받기 때문에 농명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조건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 보실까요?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기 성 안의 성전이라는 것은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생의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그때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 세계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영혼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영혼 심판도 생명책과 다른 책에 기록된 그 책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움을 단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와가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과 다른 책, 사망책을 말하는 거잖아요. 심판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육체의 심판이 아니라 영혼 심판을 받는 때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지우더라? 불못에 던져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어떤 자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의 거룩함의 칭함을 얻는 자들의 얻을 축복이 뭐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어떠하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아까 영혼 심판도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 중에 생명책에 농명되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거룩한 성도들은 세상 끝에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돼 있어요. 시편 149장 1절 한번. 시편 149장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흔하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성도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존칭하기 위해서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는 아무에게나 쓰는 것이 아닌 거예요. 2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
시온의 자민은 저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시온의 자민은 저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3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계속 보세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거룩한 자들의 축복인 거예요. 6절 그들의 권세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요 입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칼은 뭐예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7절 이것으로 열방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성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8절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그 용을 철고랑 그걸로 다 잡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록한 판단 대로 저에게 실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누구에게 있도다? 성도에게 있도다.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이러한 권세와 축복과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생존하여 남은 자 중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거룩하다가 치망함 얻느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고 예루살렘 피를 청결케 하실 때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결케 되는 것은 육신을 청결케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는 것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으로.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바꿀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변하게 됐어요.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해야 돼. 물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며. 우상은 전에도 증거한 바가 있지만은 거짓 목자를 우상으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는 거짓 선지자를 우상, 바람이라고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말씀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신을 이런 자들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영광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보세요. 이사야서 4장 5절.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세요? 시온산에 거하시잖아요. 모든 지폐 위에, 시온산에 거하는 모든 교회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 모든 풍파를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의 자민에게 이러한 보호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3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32장 1절. 이사야서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우신 마렐의 세월, 시온의 세월 한 왕,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생존하여 남은 자 중 생명책에 농명되어 거룩한 자로서 민족과 열방들을 심판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존귀한 시온의 자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